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입고 들어오실 때 제가 이 자비의 성화와 기도문이 적힌 요만한 작은 브로셔 같은 것들을 놔뒀습니다. 다 갖고 오셨죠? 네. 한테 오늘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죠? 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끝나고 나서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짧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러난 자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자비를 입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토마스 보면요. 부활에 대한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고집을 부리죠, 그죠? 예, 완고하게 직접 보고 확인해야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토마스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죠. 그의 불신, 그의 나약함을 참아주시고 자비롭게 기다리십니다.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시고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어디로 초대하세요? 당신의 상처로 초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한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도 있죠? 한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예수님의 상처가 만납니다. 오늘 복음에서요. 그리고 뭐가 탄생하죠? 부활신앙이 탄생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약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상처와 만나야만 합니다. 곧 예수님의 자비와 만나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의심은 사라집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이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비로운 삶, 죄를 없애는 삶에 동참하는 용기가 그때서야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고 있어요? 나약함을 감춰버리고 주님의 상처가 아닌 내 상처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 이유, 말하자면 예수님께 발을 감추고 나의 비천함도 다 감추고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시는, 보세요. 상처에서 그분의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로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지치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제자들을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자비로 초대하시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에게도 배신할 걸 다 알면서도 참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를 배신할 걸 뻔히 아는데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죠?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 눈빛은 괜찮다. 너의 약함을 나에게 맡겨라. 베드로는 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너네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듣고 설명해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죠? 그렇게 그들을 되돌려 놓습니다. 이 모든 게 뭐가 한 일이죠? 예수님의 자비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부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나약함, 비천함, 가난함,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뭘로 응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상처로, 예수님의 자비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 비천함을 주님께 내놓은 적이 있는가? 그분의 상처로 자비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화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다. 너의 비천함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네. 비천함을 자꾸 감추는 위선자들은 주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은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죠. 하느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이 인간이 되어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우리가 자비에 의탁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가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슴 속에서 서서히 자비에 대한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비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그리고 자비를 체험했죠. 그리고 자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에 의탁했고 그 용기를 비로소 자비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자비로운 삶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왜 용서가 어렵다 그래요? 자비를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체험이 없으니까 용서가 어렵죠.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누굴 용서하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그죠? 자비를 입은 사람,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비의 수혜자가 되면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와 의미와 존엄성을 되찾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자비를 입은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됩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자비의 수혜자가 됐던 작은 아들 보십시오. 비참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회복했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 의미, 존엄성 다 회복했습니다. 자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살았겠죠.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너는 저기 가서 돼지가 먹던 것들이나 먹어라. 자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자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비가 필요한지 모르고 더 이상 자비를 청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청하는데 지쳐버렸고요. 내 삶에서 자비를 배제해버립니다. 자비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말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자비의 완성인 십자가를 보면서도, 부활을 축하하면서도 자비의 신비거든요. 파스카의 신비는 곧 자비의 승리고 자비의 신비인데, 무엇보다 자기의 죄, 자기의 불신앙, 끊임없이 배신하는 자기의 신앙을 보면서도 자비를 청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비송, 성모송, 거의 자비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무감각하게 노래하는 가운데 세상이 외치는 정의에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비에는 감탄하지 못하면서 정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감탄하는 거죠. 그죠? 자신 역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잊은 채 단죄하고 심판하고 정의로운 사람의 신이 난 듯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요, 하느님의 백성은 늘 비극이 닥쳐올 때마다 하느님께 호소하고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죠. 그때서야. 그게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배신했죠.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버려질 위기에 처했죠. 그때마다 옷을 찢고 단식하면서 뭘 부르짖었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자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화답송 노래 보세요.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 찬가는 오늘날에도 성모님을 통해서 수많은 성인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벌어지는 현상은 아버지의 자비를 자꾸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쉽게 내뱉죠. 그리고 자비로운 삶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북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뭘 경험하죠? 온갖 부패와 불의, 전쟁, 내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만을 외쳤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비를 하소연해야 할 입장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느님을 훈계하고 하느님을 심판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 동참하고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삶에서 자비가 없어지면요, 인류에게 자비가 없어지면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혼란스럽고 무력하고 공허하고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가 없으니까요. 가정에 정의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정의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자비는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죄보다도 강하죠. 그게 파스카의 신비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난 자비를 부인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한 아들처럼 자신의 가치, 삶의 의미, 은총까지 상실하고 공공에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자비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죠? 이 자비는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악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마저 굴복했죠. 이게 유일한, 악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정의는 악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정의를 외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불의를 저지르고 있죠. 어느 날 악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건 이 진정한 힘,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평소에 묵주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의 자비를 성모님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을 뭐라고 부르죠? 자비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성모님은 자비를 낳으셨고요, 자비를 키우셨고요, 자비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대가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었는데 자비롭기 위해서 대가를 뭘 지불하셨는지 아시죠? 목숨을 지불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비를 굉장히 싸구려 취급합니다. 한번 죄 짓고 용서 청하지 뭐. 이건 자비를 싸구려 취급하는 거죠. 목숨과 바친 자비를 말이죠. 성모님이야말로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왠지 모르게 가슴에서 불안이, 혼란이 있는 분들, 양심의 가책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아직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튼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알아야 할 삶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그러니까 새천년기, 3000년을 준비하던 이 시기에
직접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자비를 기록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성녀 파우스티나 일기가 있는 거고요. 직접 당신의 자비로운 초상화를 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 요청에 응답했고요. 둘 다 같은 폴란드 출신입니다. 오묘하죠.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2000년 4월에 시성하고 2000년 5월에 하느님 자비의 주의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 읽어드리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인류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 딸아, 내 자비에 관한 나의 말을 한 문장도 빠짐없이 기록하여라. 수많은 영혼들이 내 말을 듣고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 내 성심 안에서 불타고 있는 사랑에 대해 내가 좀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내 순환을 묵상할 때 너는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 자비를 소리쳐 불러라. 나는 그들의 구원을 갈망한다. 내가 어떤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그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그 기도다.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셨어요.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표시한다. 흰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뜻한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열렸을 때 나의 자비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빗줄기들은 내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자신들의 피난처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의 손길이 그를 잡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 축일후의 첫 주일이 자비의 축일이 되기를 원한다.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불신하는 영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그런 영혼은 내가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자비를 믿지도 않고 나의 선함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선택된 자들의 불신은 나에게 더 심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 내 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나의 죽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하지 못한 모양이다. 슬프구나. 나의 이 선물을 낭비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시에 세례가 있었죠. 세례 받는다는 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비를 입게 되는 일이고, 이루 설명할 수도 없죠. 아무튼 오늘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전대사가 뭔지는 아시죠? 우린 죄를 용서받아도 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에서 보속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 전대사는 그 잔벌마저도 없애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비를 위해 9일 기도를 바치고 성사를 보며 준비하시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봤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1년 중에서 가장 자비의 문이 크게 열리고 쏟아져 내리는 날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비에 의탁하며 자비를 입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